예,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쉬움이 많은 남는 그런 시간들로 좀 많이 채워졌는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불평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돌아보니까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으로 점으로 도와주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많이 느끼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7장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라고,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거라고,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거룩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백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족속과 잘 지내라,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런 아주 엄정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어요. 7 족속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를 그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숫자적으로 많다, 그리고 힘이 센 족속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육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고 강력한 민족이고 족속인데,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고 힘이 세게 보이고 숫자가 많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셔요. 그리고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약속도, 조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보면 2절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사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순결함을 지키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절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단호한 신앙적인 결단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단심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보기를 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글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일각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마음과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얼마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들을 내가 여러 민족 중에 택해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런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이렇게 은혜를 특별히 이렇게 베푼 것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특별하게 보이고, 그리고 유별나게 보이고, 너희들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갖추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주시고, 그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습이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종살이를 했던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들의 원래의 본분의 신분의 모습을 기억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인 인생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없는 마음의 변동이 많고 요동이 많고 우리의 신앙의 부침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것을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목전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결심이 강해서 단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살피시고 도우시고 연약할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권면해 주냐면 11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고 또 체험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미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1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과 축복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 안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진리가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녹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전의 시간에 나의 이런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나누어 받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복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신 그런 언약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음속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이것을 잘 결정해야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결정을 잘 해야 우리 가정이 형통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고, 그 결정의 중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8절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냐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 것이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분명히 알려주시겠다고 시편 32편 8절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언약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32편 8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이 완성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로 맞추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그 순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의 여정 가운데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려운 순간들, 마음의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역경의 순간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빚어오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정리하시고 새해를 또 믿음 가운데 계획하셔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특징은 앞에 있는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많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셔서 금년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 가운데 잘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더욱더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결심이 부족한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리지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전파하시고 또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전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